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30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각 권의 시작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우리 생각에는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법한 내용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이면 그냥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되고요. 정복 시대이면 여호수아 이야기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죠. 그런데 굳이 글의 분위기, 이 성경 문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꼭 지도자의 죽음을 언급한 다음 새 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1장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있던 이 족장 시대는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언급하냐면 요셉과 형제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지도자의 죽음으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성경에 계속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작부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옛 지도자의 죽음으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번엔 사사기 1장 1절로 넘어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역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옛 지도자가 죽지 않으면 새 시대가 열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의 죽음이 새 시대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이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즉위는 언제 하느냐? 한참 지나서 사울이 죽은 이후입니다. 옛 지도자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새 시대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시죠. 결국 다윗이 죽어야만 성전 시대가 개막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역사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의 죽음이 새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찾아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바이블웨이를 할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뭐냐면 지도자의 죽음이 새 시대의 열쇠이지만 어떤 지도자의 죽은 만큼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지도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가 죽으면 물론 새 시대가 열리지만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회복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은 쪽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사시대가 열렸잖아요. 안 좋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죽으니까 애굽 왕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가거나 혹은 좋은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의 죽음만큼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이스라엘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이냐?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항상 급격하게 회복시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보시면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0일간 애곡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 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뭔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민수기라는 이 책은 군대의 책입니다. 애초에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민의 셈숫자, 백성을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백성을 계수하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남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군대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잘 통과해야 그들은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이 훈련소를 잘 통과하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훈련에 계속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내용이 민수기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이 훈련소를 수료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복을 시작합니다. 21장에 갑자기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복의 시대로 도약을 합니다. 왜 정복의 시대로 도약하느냐? 잘 보면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이 백성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계속 받았거든요. 뭐 이 백성이 특별히 회개하거나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 백성은 계속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갑자기 새 시대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시대로 갑자기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실제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또
또 있죠. 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대제사장 엘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완전히 암흑의 시대예요. 온갖 죄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엘리가 죽기 직전에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뺏겨 버립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진짜 땅끝까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엘리가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도래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5장부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언약궤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블레셋이 온갖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가 살아있을 때는 언약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들고 갔다 그걸 빼앗긴 거예요. 근데 엘리가 죽으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빼앗긴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기환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이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왕국 시대로 새롭게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몰하던 사사 시대에 갑자기 은혜의 시대로 반등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항상 이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몰락하는 이스라엘, 침몰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반전케 하는 급격한 회복, 그 중심에는 그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더 위대한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비참한 온 인류의 운명, 온 인류의 이 침몰하는 역사 속에 그 운명을 반전시킬 더 위대한 제사장,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대제사장, 온 인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킬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그의 죽음으로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 인류의 운명입니다. 죄의 덫에 갇혀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인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가장 위대하며 그의 죽음이 가장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왜 하필 죽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병자도 많이 고쳤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였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 전하면 좋지 왜 꼭 죽음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인생을 반전시키며 영광의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이처럼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된 새 시대를 열듯이 사실 우리의 일상에도 새 시대를 여는 죽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시대, 새 날을 주고 기쁨을 주는 죽음들이 우리 삶에 가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식탁에 올려지는 음식의 죽음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뭘 드셨습니까? 반찬으로 고사리, 시금치, 돼지고기, 닭고기 다양한 음식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음식이 다 뭐였을까요? 다 생명입니다. 원래는 이 땅에 숨을 쉬며 더 오랜 생명을 누려야 할 생명체라는 거예요. 한낱 풀떼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이 식탁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새 날을 살아가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나 대제사장의 죽음도 같은 원리에 근거하는 겁니다. 음식이 죽음으로 우리 몸에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도 실상은 우리의 식사거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음식이 되기를 자처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양을 왜 키웠을까요? 오늘날처럼 반려동물 잘 때도 같이 자려고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육축은 근본적으로 식사거리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백성들이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식사거리가 되시려고 그분의 살을 뜯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사가 되셔서 우리가 새 시대로 나아갈 양분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식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이유도 실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식탁에 놓인 각종 채소와 고기의 죽음이 새 날로 나아갈 양분이 되듯이 예수님도 그러한 한 줌의 음식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음식에 빗대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새 날을 열기 위한 식사거리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식탁에서 자녀에게 이 사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음식은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공했을 뿐입니다. 그 음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거예요. 본래는 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곧 새 시대를 허락하는 거예요. 새 날을 살아갈 힘과 생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음식을 씹을 때 그 음식의 생명을 느끼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셨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 시대를 위해, 우리의 영혼의 새 날을 위해 생명을 주는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의 생태계는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강자이시면서도 죄로 인해 한없이 약해진 우리에게 친히 먹잇감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뜯도록, 그분의 피를 마시도록, 그분의 모든 것을 풍성한 만찬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식사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돼지 잡는 날은 그 마을의 잔칫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이제 돼지를 잡으러 돼지한테 가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으러 인간이 다가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돼지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그 돼지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돼지가 죽어야 온 마을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며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의 모든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사람에게 씹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일의 새날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실상은 이러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새날을 주시기 위해, 그 위대한 천국이라는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식사거리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식사거리로 내어줘야 합니다. 이웃 성도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식사거리로 오신 그 예수님, 은혜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죽으러 오신 우리의 주님, 그 존귀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